어, 지난주에 제가 휴가를 가졌습니다. 휴가를. 좀 얼굴이 좋아 보이지 않으십니까? 쉬는 거 좋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교계에 굉장히 좋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고등부를 맡고 있어서 또 충격이 컸는데 그 라이즈 업 코리아 무브먼트 운동을 하시는 그 대표로 계시는 목사님께서 굉장히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셨어요. 미성년자 성추행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고등부에도 그 모임에 참석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화해서 저보다 잘 알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상처를 많이 받을 텐데 뭐 이랬는데 전화하니까 다 아이들이 알고 있어요. 네 목사님 뭐 알고 있어요. 안 가기로 했어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쿨하게 안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참 그래요. 설교할 전에 미리 부탁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주변에 그 모임에 나가는 분들이 또는 중고등학생이 있다면 말려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대표의 한 명의 실수를 할지라도 이 미성년자와 관련된 어떤 성추행의 문제는 교회가 용납해서도 안 되고 용납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기독교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목회자로서 절대로 저지러서는 안 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사실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국 교계 내에서 특히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목회자의 성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침묵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더 문제를 키우죠. 은혜로. 저는 가끔 그 은혜란 말이 어떤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덕을 세우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성경에서 흔히 가장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목회자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자신을 변명할 때 많이 쓰는 말들입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하고 난 목사님들도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했다고 그랬고요. 개발 독재 시대에 독재에 또 이익을 보셨던 목사님들도 민주화 이후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민주화 이후 시대에 개인적으로 교회의 돈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들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정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지 교회가 아무런 문제 없이 조용히 지나가는 것이 그분들 입장에서 볼 때 덕을 세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말이 점점점 왜곡되어져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해서 말하고 있는 교회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도 정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어떤 노력들도 다 필요 없이 교회 문제가 생기거나 기도 공동체 내 가운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저 덮고 침묵하고 무조건 지도자의 말을 따르는 것만이 하나님의 덕을 세우는 것일까요? 저는 성경이 그런 것을 말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성경을 기록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는 말이죠.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굉장히 분쟁이 많은 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시작하자마자 교회 내 분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분쟁의 요인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6장을 보면 교회 내에서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그 싸움의 문제가 단순히 교회 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법정에까지 나와서 싸우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1장에 보면 누구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누구로부터 세례를 받았는지 문제를 놓고 교회가 지금 분열이 되어 있고 갈등을 겪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어떤 문제까지 생기게 되냐면 나중에 11장, 12장을 이제 보시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고 나누는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어떤 사람은 뭐 통역하는 능력을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하는 능력을 받은 사람들끼리 막 서로 자신들이 받은 능력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쟁을 하게 되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등장하는 많은 문제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논쟁은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누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 이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의 문제는 단순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신실하다의 문제가 아니고 뭐와 연결되어 있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더 가까이 있을 것인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누가 더 큰 권력을 부여받을 것인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끼리 막 내 믿음이 더 크다라고 싸웠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더 신실하고 이 사람은 좀 더 뭐 나보다 믿음이 약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와 연결되어 있죠? 권력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믿음이 좋다, 나쁘다, 믿음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문제가 단순히 믿음이 좋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저 사람 참 교회 열심히 다닌다라는 의미와는 굉장히 달랐어요. 그때와 지금과의 개념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를 쭉 읽다 보시면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곧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거기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말은 당시의 기독교 공동체는 믿음을 생각할 때 항상 예수께서 곧 임하시고 나서 이 세상이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믿음이 크다 또는 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좀 더 정치적이면서 좀 더 권력의 문제가 거기에 깔려져 있는 것이죠. 고린도교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좋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누구에게서 또 싸웠겠어요. 훌륭한 사도로부터 교육을 받으면 나는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사도권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바울같이 사도권이 부족했던 사람들 말고 확실히 사도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으로부터 교육을 받으면 내가 더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 곧 오시는데 어떻다는 거죠? 내가 새로운 세상에서 더 큰 위치에 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송사의 문제나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제 11, 12장부터 시작되는 은사의 문제는 굉장히 기독 공동체, 즉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기독 공동체를 힘들게 만들었어요. 12장을 보면 정말 웃기는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린도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뭐 오래 참고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 이 사랑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정의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실제로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장 이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 사랑이 이 12장 이후에 나오게 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 때 이 설교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는 뭐 우리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13장에서는 단순히 사랑이 참 좋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사랑이 많으면 참 인격적이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게 아닙니다. 12장에 이제 갈등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찢어져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힘을 가지기를 원하고 권력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내가 더 다른 사람을 짓누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이 12장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서 13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서 13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내면적에 있는 어떤 사랑 그러면 어떤 뜨거운 격정, 열정, 어떤 감정적인 어떤 움직임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린도서 12장과 비교해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은사를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러면서 13장 1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고 그죠? 모든 것을 구제하고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막 싸워요. 은사 많은 사람들. 나는 이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저런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이 크다. 내가 더 예수께서 오시는 새로운 세상 속에서는 더 큰 권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보다 더
더 좋은, 더 어떤 뭐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 위해 군림할 거야. 이런 사람들 향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야, 좋아. 너희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가하고 새로운 세상에서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큰 은사가 뭔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거야. 그러면서 너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열정이 있다고 그러고 아무리 난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노력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사랑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따뜻함, 배려. 왜냐하면 고린도 14장 4절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개념은 혼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온유합니까? 하나님께 오래 참아요? 아니죠. 대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13장에 말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나 격정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래 참는 것이고 온유하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시기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자랑합니까? 하나님 저 믿음 좋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죠.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물에 행해요? 글쎄요, 뭐 예배 시간에 졸면 물에 행하는 거야. 아무튼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 14장에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께서 구약에 있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셨지만 여기 고린도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거기서 말하는 사랑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오히려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 여기서 많이 강조되어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을 짓누르고 내가 일어서기 위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기 자랑을 많이 하신 분에 대해서 그렇게 큰 뭐라 그래요? 그 남 자랑하는 옆에서 이렇게 주눅 드는 거. 그 잘 주눅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존감이 약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막 나를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막 자랑함으로써 타인이 이렇게 어떻게 되죠? 약간 짓눌려지면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 자존감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런 분들은 결국 뭐냐면 자기 자존감이 약한 거죠. 평소에 자기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평소에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하는 어떤 가치가 낮기 때문에 나보다 다른 사람을 누를 때 나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가 이렇게 보면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왜 안 되는 걸까요? 사랑이 안 되는 이유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타인을 억누르고 내가 타인보다 뭔가 낫다는 걸 이야기해야 내가 어떻게 되죠? 좀 더 존귀해지고 내가 좀 더 어떤 자존심이 생기고 내가 이렇게 되는 거죠. 평소에는 나는 가진 게 없는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나 성도들이 불행을 당하면 갑자기 나는 뭐죠? 나는 저런 불행에 안 빠지고 있지, 이렇게 좋아지는 거죠. 참 사람 약한 마음 중에 하나예요. 그죠? 그런데 정말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있으면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감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 불행한 문제가 생겼을 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 악한 말을 하는 젊은 친구를 볼 때마다 제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공감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결국 자기 자존감이 없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사회적으로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보면서 나는 저 자리에 있지 않았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열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진정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비극적인 일이 생겼을 때 타인이 정말 아픔을 느낄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고도 그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 내면에 비어져 있는 그 부분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항상 뭔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은사 가지고 싸워요. 내가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쟤는 없어.
쟤는 또 이 은사 가지고 막 자랑하니까 또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은사를 가지고 막 싸우는 거죠. 근데 그 내면을 돌이켜보면 잘 살펴보면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문제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의 문제이며 동시에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의 문제예요. 과거 7, 80년대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여러분 부흥회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가가지고 설교 김마태 목사님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설교 25분 이상 하지 말자. 딱 25분씩 했어요. 아우 예전에 부흥회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들 이러셔가지고 설교만 한 시간 반씩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면 막 저녁 7시 시작하면 11시, 12시에 끝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뭔 설교를 하시는지 기억이 안 나요. 본인 막 자랑만 하시거나 본인 옛날에 깡패로 살았는데 갑자기 예수 믿고 좋아졌다 이런 얘기만 막 하시거나 그죠? 천국 갔다 왔다는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거나 그런 이야기는 하시고 얼마 전에 종말아 임한데 이런 이야기는 하시고 그런 이야기를 3시간씩 설교하시는 분들 계셨어요. 기억이 안 납니다. 도대체 뭔 이야기를 하셨는지 그때 들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보면 말이죠. 복음의 본질이 뭐냐는 거죠. 그때 7, 80년대에 가르쳤던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결국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뭐예요? 기독교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막 자극하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했던 어머님의 심정이 있거든요. 대상이 먼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인지 어떤 보이지 않는 신인지 아니면 전통적인 어떤 신적 존재인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나의 기도를 들어주는 그 어떤 초월적 힘을 가진 사람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람들 내면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게 또 붕해라는 것과 이렇게 딱 결합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정말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내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구하는 건지 이것을 강구하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지 욕심은 아닌지 이런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자기 자신의 믿음을 돌아봐야 되는데 일단 붕해라는 게 시작되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7, 80년대 일단 무조건 기도하는 거죠. 30분, 1시간씩 기도해라고 그래요. 이유는 뭐죠? 그렇게 막 붙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다 들어주시면 모든 사람이 다 대학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 1시간씩 기도하면 그럼 다 기도를 됩니까? 그럼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대학을 못 가고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 하는 건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르치셨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께 붙들면 된다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막 어린애처럼 해대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막 강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은 말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어떤 희한한 믿음이란 이름으로 그 희한한 일을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요? 인간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는 것보다 뭔가 좀 이렇게 질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 그러면 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거룩해 보이고 뭔가.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대부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현장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만나는 현실들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뭔가 계시를 딱 때려주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믿음의 현장, 믿음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믿는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과 관계성 속에서 내가 핍박하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어떤 상황의 문제나 구체적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 문제는 내가 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이 어떻게 인간에 대한 사로 생각되어지는지 적용되어지는지에 대한 문제보다는 뭐죠? 그저 나의 필요한 것을 그냥 무조건 강구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다. 아니면 교회에 열심히 나서 봉사하면 그게 좋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윤리적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지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개신교회는 가장 비윤리적이면서 비사회적인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 집단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교회 문제가 생겼어요. 권력의 문제, 집단의 문제, 믿음의 문제, 왜곡된 여러 가지 인식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가운데서 그 모든 믿음의 문제의 근본은 뭐예요?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덕을 이루기 위해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덮는 게 아닙니다. 잘못이 있죠? 원인을 분석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내가 정말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이제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가 실현되는 것이죠? 덕이 실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뭐 예언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하지 말고 뭐 인인 이야기들이 존재하는 것은 덕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주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6장 14절은 실질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마지막 그 가르침, 마지막 명령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이러면서 끝납니다. 나머지는 이제 개인적인 인사를 전하면서 고린도전서가 끝나고 바울이 교회 분쟁이 있는 고린도전서의 1장에서 분쟁이 있는 교회에 걱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안하다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은사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은사의 문제에서 그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고린도 교회를 꾸짖고 나서 그러고 나서 뭐죠? 이제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라. 그런 의미에서 덕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고린도서 맨 마지막은 어떻게 끝난다고요? 너희는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라. 이러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간의 내면 속에 내가 타인을 짓누르고 억누르고 억압함으로써 내 자신이 높아지고 안에 더 큰 권력을 누리고 더 새로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드셨을 때 내가 어떤 더 큰 권력을 가질 것인가에 집착하는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 어떤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면 인간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너희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진정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랑하기 이전에 타인을 위해서 배려하고 내려놓고 그러면서 덕을 세워가는 공동체인 것이죠. 덕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네. 덕이라고 하는 용어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특히 한국 개신교교에서는 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죠. 성경에서 말이죠.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인간의 본질, 인간의 어떤 존재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명제입니다. 인간이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가탄이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라고 하는 명제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막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을게요.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해 주신 거죠. 누구를 보내주셨어?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셨어. 기독교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감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되죠? 인간이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할 존재로 보시기 위해서 전제되어 있는 명제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제가 뭔 짓을 하든 다 용서하셔야죠. 이게 아닌 것이죠. 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회개하기보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차피 사람들 다 죄인인데 왜 정죄하고 그래? 아니죠. 제가 아는 한 성경에서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어떤 많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죄를 언급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관점 속에서 구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덕적인 문제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관점 속에서 이야기되고 있지,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도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뒤집어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죄의 문제를 언급하시고, 우리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한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체성을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차피 우리 다 죄인 아닙니까? 라든가 사람들에게 어차피 우리 다 죄인인데 너는 왜 나를 정죄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았으니 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그 자녀들이 어떻게 보이시겠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배영망덕이라고 할 겁니다. 참.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구원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어쩌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고 있는지도 몰라요. 구원의 가치, 복음의 가치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한마디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죠. 또 다른 것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너희는 그런 구원하신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더 많은 기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 읽을 때마다 구원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그 짜릿함, 거기서 머물고 그 다음 단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우리 스스로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쨌든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 특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모여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가 자꾸 다른 걸 자꾸 자랑하면서 왜곡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돈. 어떤 분은 돈이 많기 때문에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나요? 한국교회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돈입니다. 특히 돈 많으신 분들이 오면 문제가 생겨요. 그분들은 세상 속에 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막 누리셨기 때문에 교회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자신도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고 돈을 내려놓고 와야 되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막 돈을 누리면서 사시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그걸 돈을 가지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인정받기를 원하지. 그 교회는 올바르지 못한 교회는, 지나치게 자본의 노예가 된 교회는 그 돈을 가지고 오신 분들 또 어떻게 합니까? 막 이렇게 올리세요. 교회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올 때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고 오직 사랑만을 안고 와야 되는데, 사랑은 내려놓고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과 자신이 배운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들어와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위대하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더 큰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궁극적으로 너는 나를
섬겨줬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겠죠. 믿음마저도 내려놔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 내려놓고 사랑을 챙기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기반 위에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에 어려운 다양한 어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너무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하나의 답이 없죠. 그죠? 하지만 교회에는 답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문제가 복잡해도 말이죠. 답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거나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하나님보다 권력을, 사람들보다 돈을, 사람들보다 권력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 영남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다시금 인간을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을 향한 따뜻한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정의를 저버리거나 인간에 대한 불의를 저버리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핑계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의 잘못을 내려놓고 그것을 위한 해결 방법으로서 우리가 다시금 사랑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그런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께 설 수 있다면 진정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교회 공동체보다 또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